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 너
사랑의 집짓기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 헤비타트 운동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전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에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된 일이죠.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역입니다. 지난 여름에도 교회에서 좀 검토를 했다가
조금 더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사역을 조금 늦게 문의하고 해서 사역을 못했었는데 한 번쯤 같이 기회가 되면 교회가 동참해 보고 싶은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언젠가 한국에 이 지미 카터가 와서 이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를 할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망치를 들고 일하는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카터는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나는 한 채의 집을 지을 때마다 단순한 빌딩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너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져 가는 것을 저는 본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복음에 붙들려 복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같이 공동체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세워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 하반절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덕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앞에 14장의 앞부분을 지지난주에 다루면서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세우신다. 그 세우는 권능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세우는 권능이 주님이 있는데 그 세우심의 통로로 주님께서 우리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서로 덕을 세운다라고 말할 때 우리 번역에는 덕을 세운다라고 말이지 덕이라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데 원문은 사실 여기에 세운다라는 이 단어가 집이라는 단어하고 말 그대로 세운다라는 말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그래서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원문을 직역하면 서로 집을 세워준다. 서로의 집을 세우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서로의 삶을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반대로 서로의 삶을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형제를 망하게 한다, 쓰러뜨린다, 잃어버린다, 상실한다. 또 좀 전에 봤던 20절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린다, 파괴한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업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지 형제를 쓰러뜨리고 망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교회 생활하며 같이 살아오면서 나는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졌나요? 아니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그런 무너지게 하는 통로로 혹시 쓰여지지는 않았나요? 오늘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새로운 한 해 속에서 2015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작게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일하는 세상의 다양한 그곳에서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덕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이 뭐냐? 그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포도주, 술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이 로마 시대에는 모든 고기가 흔하지도 않았지만 모든 육고기들은 대부분 그것을 이렇게 잡는 과정에서 제우스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잡는 게, 그러니까 우리 정서로 이야기하면 뭔가를 하기 전에 이렇게 고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시장에 가서 푸주간에 가서 고기를 사는데 그 고기가 다 식용으로 쓰여지는 모든 고기가 대부분 다 제우스 신전에 제사를 1차적으로 드리고 그 제물로 드려진 것이 시장으로 유통이 돼서 사람들하고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식을 하면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는 거의 100%에 가깝게 그것은 다 제우스 신전에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단순하게 무슨 채식주의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것은 우상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이니까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아니다. 그것은 상관없다. 비록 그렇게 제물로 드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은 음식에 불과한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럼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그룹이 있죠. 저도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옆집에서 이렇게 떡을 가져왔다 그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고사지낸 고사떡이라고 가져와서 그러면 그것을 누구는 먹어도 된다 그러고 맛있만 있던데 하여튼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갈등. 우리 집사님은 상가 가면 음식을 못 먹는데 그런 저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으로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고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죠. 근데 이제 오늘날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술, 담배 이런 게 이제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은 선죽국 같은 거, 이 피를 먹어야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부터 다양한 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음식 문제를 넘어서서 지지난주에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각자의 선택권으로 각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것들, 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가 선택하는 그 자유를 충분히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음식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그것은 다 깨끗한 것이고 속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보면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20절 중간에 보면 만물이 다 깨끗하되, 만물이 다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 앞으로 오셔서 15절을 보시면 1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라고 말하죠.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처음부터 더럽고 처음부터 나쁜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노아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락된 이후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그것은 다 깨끗한 것이다. 그것을 스스로 마음속에서 저거는 나쁜 거야 라고 정하는 22절의 표현처럼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옳다는 것, 내가 스스로 이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내가 스스로 결정한 자기 판단이 있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처음부터 선하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특별히 깨끗하고 더럽고 그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유함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자유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0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 자유가 어찌하여 남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겠까? 내 양심에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양심이 판단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술 문제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긴 설명을 해야 될 때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 해야 될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감사의 기도를 하고 마실 수 있으면 마셔라. 하나님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마실 수 있으면 마셔라.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자기 양심에 이것이 어떤 거리낌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다라면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 응급실을 급하게 연락을 받고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응급실을 이렇게 가서 막 진통이 오니까 가족이고 저도 이렇게 의사나 간호사에게 만나면 일단 검사는 나중 문제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해달라고 그래요? 진통이 오니까 진통제부터 놔달라고. 그 진통제를 맞았는데도 진정이 안 통 계속 아프다 그러면 진통제 좀 세게 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진통제가 뭐예요? 마약이에요. 진통제 성분이 특별히 응급실에서 강하게 맞는 진통제들은 다 마약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마약조차도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도구로 쓰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죠. 사람이 그것을 악용하고 오용하고 왜곡하는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본 그 자체는 술도 기본적으로는 음식이에요. 얼굴이 펴지는 사람들이 계신데 설교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뒤에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듣고 일어나서 나가시면 곤란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태도는 그것은 자유한 거예요. 담배 성경에 없잖아요. 아예 언급 자체가 없잖아요. 여러분 1960년대 초에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기독교 동아리에서 새생활운동, 새세대 운동 이런 걸 하면서 한국 그 젊은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를 좀 이렇게 변화시키는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 새생활운동의 기본 가장 생활 규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 커피 마시지 않는 거였어요. 서양 문물이라고 해서 커피를 마시지 않는 거. 이게 그리고 그 새생활운동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할렐루야교회 은퇴하신 김상문 목사님을 시작해서 당시 서울대학교의 기독교 동아리에 있었던 인물들이 나중에 한국교회의 굉장히 중심이 되고 나라의 중심이 된 인물을 다 잘하셨는데 그분들이 주도가 돼서 했던 운동이에요. 그 행동 간역의 첫 번째가 뭐야? 커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때로는. 사실은 하나님 그것은 분명히 음식이고 자유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서로의 자유, 하나님이 자유의 영역으로 두신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에게 걸림돌을 돋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잘 안 쓰는, 조금 의도적으로 잘 안 쓰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사가 이러면 안 되지. 명색이 집사가 이 정도는 예배에 나와야지. 이제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24일 날 저녁에 저녁 축제 예배를 한다 그러면 애들이 어린 사람이 아니면 내 자녀가 무대에 올라서지 않는 사람들은 참석도 안 하고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죠. 사실은 전교회가 같이 좀 하고 싶은데 내 애가 없는데 이번에 블레스 축제도 이렇게 하면 돈 문제, 자녀 문제, 인생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 우리 애들 다 컸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집사인데 그렇게 나와서 구역장인데 센터장인데 나와서 이렇게 앉아라도 있어야지라는 표현을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거의 안 써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는 자유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본인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그것을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 강제로 강제하는 것. 그래서 억지로 그것을 해야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자유의 영역으로 주신 부분들은 자유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필요해요. 그것이 사람을 세워가는 첫 번째 기준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지 않고 누군가를 세워, 특별히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온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의 어떤 교회 경험,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에 자꾸 거침돌을 놓고 부딪히는 것을 두어서는 안 될 거예요. 가장 먼저는 그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자유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두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충분히 존중해 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사람을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 자유를 서로를 위해서 절제하는 게 때로는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의 자유에 대하여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면,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뒤집어서 생각을 해요. 내 자유는 절제하지 않고 자유고 다른 사람의 자유는 존중하지 못하고 제한하려고 하고.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체가 설 수 없고 사람이 세워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자기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용기도 때로 우리에겐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좀 익숙하게 하신 분들이나 책을 좀 즐기는 분들은 가끔 인용되는 표현을 들었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죠. 설교의 황제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어두운 영국 사회에 희망을 주었던 목사님이에요. 이 찰스 스펄전이 꼴초라는 걸 아세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오래전 유학 시절을 얘기하는데 미국의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유학을 했는데 유학을 딱 가서 가장 먼저 놀란 것 중에 딱 두 개 놀랐는데 하나는 캠퍼스가 너무 크고 아름다워서 놀랐고 또 하나는 신학교 학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시가를 딱 물고 인터뷰를 하고 계셔가지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 그러는데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옆에 담배가게에 광고판이 붙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잘 피우는 담배를 파는지 이렇게 광고판이 딱 붙었어요. 그 이야기를 누가 보고 목사님을 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면 이제 내가 담배를 좀 끊을 때가 됐구나. 그러시더니 그날로 담배를 실제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한 직원이 묻습니다. 목사님, 담배 피우는 것이 늘 신앙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늘 이야기하셨는데 왜 담배를 끊으셨나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상관없지. 그러나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우게 되고 그래서 건강에 해가 된다면 내가 그것을 삼가야 하겠지. 그래서 나는 끊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을까요? 한 번 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자유가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어서 넘어지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서 이렇게 예술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만났는데 아주 좋은 그림이라고 저한테 그림을 한 장 선물을 예술가 친구가 했어요. 그 그림이 누드화를 하나 딱 그려가지고 자기가 심혈을 그린 이렇게 대회에서 상도 타고 그런 작품이라고 친구라고 하나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 방에 딱 걸어놨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는 그거를 예술이 아니라 외설로 이해를 목사님이 저런 사진을 저런 그림을 걸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술과 외설을 사실 이거는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주관적인 판단이 굉장히 강한 건데 누군가는 이게 재미난 얘기를 써놨던데 보고서 눈물이 나면 예술이고 보면서 군침이 돌면 외설이고 이렇게
써놨던데, 애인하고 같이 볼 수 있으면 예술이고 친구랑 보는 게 편하면 외설이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쭉 멘트를 써놨던데요. 주관적이잖아요. 나는 그걸 예술이라고 여기고 예술가의 안목으로 얼마든지 미를 즐길 수 있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외설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술 얼마든지 자유한 문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어요. 성경은 담배 문제는 아예 성경에 언급이 없지만 술 문제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어떤 경우는 술을 축복의 상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가끔씩 쓰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의사에게 건강에 좋은 만큼의 적포도주가 좋다는데 어느 정도 양이 좋습니까? 한번 먹어보려고 물었더니 딱 하는 얘기가, 목사님 소주잔 반잔 정도가 딱 좋은 정도, 그 이상은 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딱 성찬식 장이구나. 성찬식을 자주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혼자 한 적이 있는데, 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자유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나는 자유하지만 누군가의 넘어짐과 실족함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때로는 절제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성숙한 사람의 표지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술과 관련돼서 처음 언급되는 장면이 어디예요? 노아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술이 축복의 상징으로부터 잠언서에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해요.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권하고 싶지 않은, 아주 강하게 아들에게 술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데 폭이 굉장히 넓어요. 성경에 처음 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장면이 술 먹고 널브러져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 술 먹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함이 그 아버지의 허물을 떠들고 다니죠. 없는 얘기 지어서 이야기하고 다닌 거 아니에요. 술 먹고 쓰러져 있는 아버지, 벌거벗고 있는 아버지, 벌거벗고 있다고 떠들고 다녔어요.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죠. 성경은 희한한 건요, 술 먹고 쓰러져 있는 노아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 노아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유가 내 아들에게 저주의 통로가 된 거죠. 그건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자유가 누군가에게 저주가 될 수 있고 내 자유가 누군가의 넘어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든지 말든지 나는 자유야. 그 자기 자유라는 거예요. 그 자유는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법으로, 규칙으로, 형식으로, 율법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누군가에게 넘어짐이 되고 쓰러짐이 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하는, 그것이 덕을 세우고 형제를 세우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처럼 여기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도 우리 부장님이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술하고 잘하시고 접대도 잘하고 잘해요. 아, 열린 분이고 게임 분이고 좋은 분이라고 앞에서는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돌아서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부장님 가짜 집사야 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인생에 고민이 있고 갈등을 느낄 때 그에게 찾아가지 않는다고요. 아직은 적어도 한국 사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술이 그리스도인의 표지 가운데 하나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술을 둘러싼 문화가 또 다른 죄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술이 왼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술 자체가 가족 간의 문화, 그리고 즐거울 때 먹는 문화, 가족이나 친지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서 주로 파티 문화가 발달되면서 가정에서 즐거운 날 함께 즐거워하면서 와인 한 잔을 곁들이고 나누는 그런 문화가 아닌, 우리 사회의 술을 둘러싼 문화가 대부분 화났을 때 술 먹고 기분 안 좋을 때 술 먹고 접대하면 술 먹고, 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술을 얽혀있는 문화 자체가 너무나 많은 죄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술이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술을 먹고 널브러져 있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엄마를 보면서 자녀의 마음에 결코 존경이 생기지 않아요. 그 안에
인생의 고단함과 힘겨움을 술에 의지해서 비틀거리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존경의 마음이 아니에요.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그냥 안쓰러울 뿐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안쓰럽게 여기고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할 때 자녀의 마음에 부모를 향한 존경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존경이 깨어지면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만큼 나는 자녀에게 축복의 문을 닫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두 가지 약속했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갖고 있는 수많은 소원 딱 정리하면 두 가지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딱 두 가지잖아요. 그걸 자식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통로가 뭐냐? 그가 나를 공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가 그럴 만한 자녀 입장에서 생각할 때 존경할 만. 우리 아버지는 존경할 만해. 우리 엄마는 존경할 만해.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부모가 이야기를 했을 때 듣는 게 너무너무 쉽고 자연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 그게 안 돼. 그냥 불쌍하긴 하지만 존경은 안 돼. 아니 더 넘어서 오히려 그런 아버지의 그런 엄마를 보면서 화가 나고 분노만 날 뿐이야. 세상에 취해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자녀의 축복을 막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것을 절제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자유하지만 내 자유가 누군가에게 아픔이 될 수 있다라면. 얼마 전에 한 청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참 내가 마음이 아픈 적이 있는데 저는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것도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지나서 뭐 교회를 좀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배우고 싶고 어떤 의미에서 자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제로 그런 것들을 막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은 하지만 본인이 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 청년이 이런저런 얘기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누구도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누구도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한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 때로는 이번에 특별히 재직 세미나를 이렇게 14, 3년 아내 되신 분들하고 새로 하신 분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냐면 앞으로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집사가 되겠다고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임명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본인이 내가 하늘의교회 집사가 되고 내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 최소한의 모습들을 같이 나누고 내가 그래서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고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고 그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다 같이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심에서 마음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그거는 명예적, 임명됐나 보다. 명예직으로 그냥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도 집사가 되면 이 정도의 내가 다른 사람, 집사님도 저렇게 안 하는데, 집사님도 특별 집회 하는데 안 나오는데 내가 뭐로 나가겠어? 만약에 어떤 교인이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를 세우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거죠. 때로는 어쩌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건 자유예요. 자유의 영역으로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 상관없이 나는 누가 나 때문에 넘어지든지 넘어지지 않지 나는 자유롭게 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유는 충분히 존중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져야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리더는 내가 자유하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형식으로 율법으로 규칙으로 억압하고 제한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람을 숨막히게 하고 가둬놓는 게 돼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나는 자유라고 내 맘대로라고 아니요. 때로는 스스로 그걸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내 곁에 누군가가 내 자유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 자유 때문에 누군가가 갈등할 수 있다면 거침돌로 놓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돼. 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나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서는 안 되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실족된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입에 안 댈 거고 일평생 포도주를 입에 안 대겠다. 내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때로 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 한 영혼이 실족한 나는 평생 나는 고기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바울이 고백해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 모습이죠. 그것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세워가려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십시오.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고 왜 저렇게 하나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십시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때로는 사랑하기에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존중하고 절제하는 것이 각자의 몫입니다. 그 각자의 몫의 가장 중심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본문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그 본질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바르게 하는 것, 평강,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것, 희락, 같이 즐겁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 성령 안에서 바르게, 성령 안에서 친하게, 성령 안에서 즐겁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가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서 이것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속에서 함께 친하고 친밀하게 같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 속에서 영혼들을 세워가는 것, 영혼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말씀을 좀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본문 18절도 한번 볼까요?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면 돼. 아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는 사는 거야.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돼.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섬기는 것은 늘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위해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형제의 유익함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의 법의 매인 자처럼 내가 그에게 다가가겠다. 나는 자유한 자이지만 누군가 종이라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내가 부유한 자이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난한 사람의 눈높이에 날아가서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그의 어떠함처럼 내가 그를 변화시켜서 그에게 다가가겠다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왜? 모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살릴 수 있기를 위해서. 지미 카터에게 어느 날
대통령까지 나온 분이 망치 들고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저요? 대통령 퇴임한 후에, 대통령 후에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통령을 시킨 건 아닐까요?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나는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싶은데,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고 싶은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역할이었던 거예요.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그곳에서는 대통령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고, 퇴임한 후에는 망치를 들고 못을 박는 것으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 인생의 목적과 본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직분이 무엇이 되든지, 내가 위치가 무엇이 되든지 관계없이 나는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장 깊은 본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형제의 칭찬이 되는 것. 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가장 본질적인 일에 우리의 중심이 놓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일으키는 자가 되기 원하나요? 궁극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고 싶은가요? 누군가의 자유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유를 사랑하기에 때로는 절제하고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더 본질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가치,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는 그 가치에, 가장 본질적 가치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헤비타트 운동은 밀라드 폴러라고 하는 변호사이자 사업가였던 사람이 시작한 거죠. 28살에 이미 백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혼 요구를 해옵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니까 왜 그런지를 묻게 됩니다. 아내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아는 남편과 사는 인생의 환멸을 느낀다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남편이었지만 돈이 전부인 남편하고 더 이상 나는 못 살겠다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조지아 클래스톤에 있는 조던 박사가 운영하는 코이노냐 작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공동체 체험을 합니다. 인종과 계층의 구분 없이 함께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집 한 칸 딱 놔두고 모든 재산을, 자신의 개인 자가용 경비행기, 보트 모든 걸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짓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졸지의 백만장자가 빈털터리가 되어버리죠. 그렇지만 그는 행복을 찾고 참된 인생의 가치를 찾게 됩니다. 언젠가 그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한 헤비타트에 관련된 분이 이렇게 그의 인생을 요약합니다. 그는 욕심을 버려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물질을 포기하고 가치를 발견했고, 그는 특권을 포기하고 행복을 얻었으며, 그는 자신을 버려 이웃을 찾았고, 그는 쾌락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남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글을 가만히 보는데 어쩌면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특권과 물질을 다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웃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자유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내 자유로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그 자유를 때로 스스로 포기하고 누군가를 세우는 자의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밀라드 폴로의 생애를 요약하면서 그의 신학을 망치의 신학이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망치로 못 박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깨달은 삶이 섬김의 망치질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 망치를 들어야 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샘터 속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정겨운 악수 한 벌을 나눠주는 것,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소리 없이 한번 미소 지어주고 변화없는 관심으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그의 형제에게 사랑의 관심을 쏟아주는 것, 그 작은 섬김이, 그 사랑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누군가를 살려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유 앞에 사랑으로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